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이라는 제목,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충분합니다라는 부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날마다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내신 지난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예배는 그렇게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며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양옆으로 앞뒤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크고 위대하신 그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아직 바라고 소망하는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뜻대로 삶을 드리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이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모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인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저 악한 세상에서 또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믿음의 전쟁을 싸우고 돌아와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승리를 축하하고 또 패배를 위로하면서 다시 주의 은혜에 붙들려 예배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곧 영의 일에 힘을 쓰시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자들, 성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된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을 믿고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교회된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하게 따져보세요.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잠깐 받는 고난을 경한 것이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크고 큰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여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시작 17절과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 텐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잠깐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애초에 처음부터 비교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세상의 그 모든 어떤 가치들보다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 크고 강하시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 이제 또 생각하건대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래 계산하다 라는 뜻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살피다, 목록을 작성하다라는 의미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산기를 딱 놓고 두드려 본 거죠. 물론 그 시대에 계산기가 있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느라 이런저런 손해도 받고 또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삶에 있는 걸 계산해 보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고 꼼꼼하게 따져 보니까 비교가 안 되네. 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그 큰 영광에는 비교할 게 안 되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산해 봤는데 충분하다, 이 은혜의 소망 하나면, 나에게 있는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권면과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계산해 보고서 충분하구나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로마서 8장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는 그래서 심지어 개역 개정 번역에 가장 치명적 오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교수님이 계셨을 정도인데, 이제 원래 20절 말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0절의 세 번역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방금 세 번역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원래는 20절의 말씀에 헬라어 원문에는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록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정말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시는 것들, 특히나 그것이 정말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받으시는 고난이라면 괜찮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실 텐데, 이번에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언급하면서 피조물들 전체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을 대조하고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더욱 크고 놀랍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피조물 모든 것들을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아래에서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일시적으로 허용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결국에 바라는 것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날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든 피조 세계가 안타깝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양자될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의 시간부터 우리가 로마서 8장 전반부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원의 이미, 그러나 아직의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직 최종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관계, 은혜와 소망의 간절한 기대를 담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믿음의 권면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소망을 지키며, 비록 보이지 않으나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입니다라고 유일하고 참되며 영원한 가치, 가장 귀한 소망입니다, 언제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힘쓰도록 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6절과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해왔던 것처럼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도우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8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또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이 여러분 잘 이어지시면 좋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님을 또 찾고 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로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는 은혜와 사랑, 그렇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나는 여전히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너무 연약할 뿐 아니라 참 완악하고 추악한 자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증언하심 가운데 도우심을 바라고 간구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의 은혜의 위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또 말씀의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가, 이번에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참으로 말씀에서부터 은혜와 위로와 믿음의 권면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역시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그리고 삶에 더욱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대상이 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로 나의 삶,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늘 들어오던 이야기, 늘 해오던 고백, 그러니 쉽게 하는 고백, 늘 하는 말, 단순하게 반복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삶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깊이 상고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이 말씀에서부터 기초하여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고백될 수 있는 성도,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보세요.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계산해 보시고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아있는 소망, 언제나 있는 그 소망 하나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할 때, 여기서 선을 이루는 것은 단순하게 나에게 좋은 것, 세상에서도 좋은 것, 그래서 착하고 좋은 무언가를 이뤄준다라는 그런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된 자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도에게 최종적 구원의 완성으로서 이루어질 영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교제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삶을 지키며 그 최종적 구원의 완성으로 영화된 삶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소망이며 정말로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인 줄 알고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날을 기도하는 이유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처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하고서 여기는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성도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까지 바라고 기대하면서 부활의 몸을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적 생명에 참여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바라면서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의 소망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또 단호하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제 예정의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미리 구원받으실 자들을 택하신 교리이죠.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에게 예정의 교리가 주는 참된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그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를 떠나서 그냥 나는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이 예정의 교리로부터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한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읽으실 텐데, 오늘 본문 마지막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이제 인과관계의 역전과 반전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선포를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확인한 바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제가 완료형 시제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혹은 그럴 수 있다 같은 가정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된 자들,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렇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이미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정말 그냥 택하여 주신 은혜로 그렇게 정하신 성도,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예배자,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말씀이 주는 위로와 권면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비하여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신다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신다면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그리고 나타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 우리 모두의 인생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그 삶의 이를 결말, 최종 종착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신적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 은혜면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계산해 보시고 목록을 세세하게 작성해 보시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 바치고 어떤 정성과 마음으로 꾸준히 올려드리고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정하시고 부르셨으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어진 그 은혜 하나 충분한 거 붙들고서 예수님을 정말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붙들면서 그 믿음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직 주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을 힘입어서 저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이 믿음 가지고 저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모두 더럽고 정말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와 대적하여서 치열하게 경건의 삶을 힘쓰시면서 전쟁 같은 하루를 살아내시고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시면서요, 그 고백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성교교회, 오늘 이 주일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정말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또한 마땅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시면서 결단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세상의 가치들, 내가 가진 것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환난들 너무 많지만 하나님 계산해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거룩한 산 제사로서 영적 예배의 삶,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도된 자, 교회된 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의 놀라우신 풍성한 그 깊이에 젖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소망이 나에게 남아있으니 그 소망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너무 쉽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과 저울질하게 되고 계산해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해볼 때마다 면밀하게 살피며 꼼꼼하게 따져보고 생각해 볼 때마다, 목록을 작성해 볼 때마다 결국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 정말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결단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보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간 인생들, 그 인생을 살아온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눌 때에 그 믿음의 삶의 간증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더라,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는 믿음의 결단과 소망의 고백이 이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 넘치는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것을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산해 보았지만, 목록을 작성해 보고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봤지만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필요 없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 믿음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오니 주님, 나아가는 모든 시간 이 은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마땅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